네. 그래요. 이제 다 정해졌나요? 아 네. 정했습니다. 전도사님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네. 이거 로마서는 여러분 그때 같이 작년 한 해 동안 다 한 것처럼 알고 있듯이 조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그래서 로마서는 3 장씩은 거의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천천히 읽어 주시는 분도 천천히 읽어 주시고, 따라서 같이 읽는 우리 친구들도 좀 하나씩 하나씩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록해 주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저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결정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있어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 나가는 데에는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1장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8절 읽겠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언제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16절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꼭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이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를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이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에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구별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을 감추고 있는 비밀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 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 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 모양으로 살갑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인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 좀 어려웠지. 로마서 이제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을 쭉 읽었는데요.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쭉 3장부터 해서 쭉 뒤에 나가다 보면은 이제 복음의 본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혹시 짧게 오늘도 한번 자기가 읽은 거 우리 1장 읽으면서 선택한 구절 있지? 저는 1장 말고 2장. 2장에서 2장 몇 절?
저 2장 11절이요. 한번 읽어주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거 표시했는데 은희는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어, 그냥 와닿아가지고 네, 왜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약간 차별적으로 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진짜 그치. 나쁜 일을 하면은 그에 맞는 벌을 주시고 선한 일을 하면은 그에 맞는 영광을 주시는 게 앞에 9절에서 그런 말을 하고 11절에서 이런 말을 해서 그런가 되게 와닿았어요. 맞아요. 우리 11절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 12절도 그렇고 밑에 쭉 보면 그렇고 이렇게 2장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쯤에 보면은 할례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할례 얘기를 하고 율법 얘기를 하고 겉모양 얘기를 하고 속사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판단을 하는 것은 그냥 외형적인 모양이나 그리고 외형적인 기준이나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아닌지가 그 판단의 기준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나눠줘서 고맙고요. 우리 하은이는 혹시 그 1장하고 2장하고 읽으면서 혹시 눈에 들어왔던 구절은 없을까? 너무 잘 모르겠어요. 어렵지? 네. 맞아. 하은이 충분히 어려울 것 같고, 실은 언니 오빠들도 작년에 이거 하면서 되게 어려웠어. 설교 1년 동안 이걸로 했거든. 되게 어려워했어. 그래요. 혹시 그 우리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 중에 한 분 정도 더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저 나눌게요. 네네. 저는 1장에서 뭔가 이렇게 뭐 감동받은 건 아니고 이제 1장 27절이랑 제가 이제 감동이나 이제 좀 와닿았던 거는 2장 23절인데 생각해 보면 두 개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2장 23절이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이게 사실 저의 모습인 것 같고 요즘의 기독교의 모습과도 같은데 그래서 좀 이제 반성을 하는 구절이었는데 아까 1절 27절에도 이제 남자가 남자와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이제 그런 그 뭐 네네. 성소수자들? 동성애. 네. 네, 동성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에도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네네. 이제 그런 찬반 토론이나 특히 요즘 학교에서는 또 이걸 많이 가르친다고 듣긴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근데 이것도 사실 저희한테는 어쨌든 율법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네. 기독교인에도 이제 찬성하거나 좀 지지해 주는 그런 네, 사람들이 맞아요. 네. 있어서 사실 저도 안 된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말씀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써 있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써 있으니까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도 맞지 않음을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다행인 거는 모르겠어요. 고등학교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는 막 이런 뭐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음, 들었었거든요. 아, 실질적으로 네, 요즘 네, 학교에서. 그래서 좀 우리 모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23절도 되게 많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교회 다닌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뭐 세상에서 친구들 관계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과연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지키고 있는가? 나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음,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래서 조금 네, 이 부분을 나누고 싶었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윤희가 나눴던 말씀, 그리고 우리 송가을 선생님께서 나누셨던 2장 24절 말씀, 그리고 1장 27절 이하의 말씀들, 이것들이 각각의 주제 같지만 실은 그 본질에서 보면 하나로 기준이 나뉘어져요. 실은 지난 토요일에 우리 김영식 선생님하고 이제 1대1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항상 궁금해했을 이제 술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잔만 먹고 술 안 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제 이게 우리가 먹는지 안 먹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문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술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것처럼 이 문제 이제 언젠가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그때 하고 싶었는데 실은 일장을 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들이 아직 있어서 이 부분을 하지 못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동성애가 율법에 어긋나는 거냐,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게 율법에 어긋나는 거냐, 아니면 혼전 성관계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냐, 이거를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그 본질적으로 그 구별의 기준을 그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어. 우리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아까 가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구절과 연관이 되는데 1장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29절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점점점점 쭉 나와 있죠. 중상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는 자, 불선한 자. 이거의 기준은 뭐냐면 28절 맨 앞부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즉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러한 것들을 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기를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간음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긴 하지만 그 마음의 본질을 보면은 과연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나온 생각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김영식 선생님하고 이제 술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술을 한 잔, 두 잔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술을 먹는지 술을 먹을지 안 먹을지의 문제는 사람들이 판단을 한다. 왜냐? 이거는 한 잔만 먹고 술을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율법에서 금하지 않는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김영식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의 판단인 거고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결정을 하고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는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판단하면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마약하는 문제도 그렇고 술 먹는 문제, 혼전 성관계 이런 문제들도 기본적인 판단의 기준은 그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였던 것 같아요. 이 문제들은 조금 깊이 언제 한번 나눴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시간에 같이 시간이 좀 갔으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까 우리 은희 선배가 나눴던 그 말씀, 그리고 우리 송가을 선생님이 나눴던 말씀, 그리고 제가 나눴던 이 말씀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은 겉모양이 아니고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과연 내 그 판단의 근거에 하나님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행했는지 다시금 돌아보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한 15초 정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 영혼들과 주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존나시 스바카 살라시 시바키 와라다라다라 슬레시드레슬레스 하나님 기준은 그런데 와라 슬레시 스바레레레시 주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채워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그런 귀한 순간순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송가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운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저희 말씀을 또 묵상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저희가 나누지는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부활하신 능력을 믿고 그 부활 능력 가운데 또한 주님을 정말 저희가 더욱더 의지하며 더욱더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신앙생활과 학교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내보낼 수 있는 또한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말씀 읽기 끝났습니다. 오늘 잠자는 시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친구들 오늘도 고생했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깊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잠깐 남았다가 전사님이 좀 있을 테니까 남았다가 같이 질문하셔도 돼요. 네.